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이번 주 이제 우리 계속 욥기를 보게 되는데요. 욥은요 오늘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재산도 잃고 자식들도 잃고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주님을 찬미했던 그가 이제 자신을 덮친 고통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고통 겪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와르르 이제 무너져 내리죠. 많이 공감이 가세요? 그러니까 욥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사실은 욥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대변해서 지금 울부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욥기를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미리 욥기를 한번 쫙 읽고 이번 주간은 오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사실 인간은요 누구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고통이 다가오면 아주 다양한 반응을 보이죠. 어떻게든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요즘엔 이제 출산할 때도 무통분만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제 우리 웬만해서 큰 고통 없이 수술도 할 수 있고, 그죠? 약도 먹으면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또 마음의 고통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고통을 피해 산속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고통을 없애준다는 사람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때론 고통의 대상을 완전히 없애버리죠, 그죠? 상대방을 없애거나 자신을 없애거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정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신에게 모든 탓을 돌리죠. 아니면 사회의 모든 탓을 돌리면서 증오와 분노 속에서의 삶을 선택하기도 하죠. 근데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제 고통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어떤 신앙인이 이제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고통 앞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되죠. 근데 이제 그냥 신앙인들도 어쩔 줄 몰라 해서 고통스러워 하면서 이제 고통이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리거나 그냥 사라지기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죠. 주님, 이거 고통 좀 빨리 없애주세요. 제가 왜 고통을 겪어야 해요? 이러면서 이게 고통 앞에서 그냥 막연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고통 중에 있다면 정말 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어떤 식별과 투쟁이거든요. 사실 제가 여기 써놓진 않았는데 이 욥기의 시작부터 보면 어때요?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느님 앞에서 까닭없이 이들이 하느님 섬기는 줄 알아요? 얘네들 고통받으면 다 필요 없어. 다 뺏어가면 다 소용없다고요. 하면서 사탄이 고통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욥은 뭐라고 나오죠? 의인이라고 나오죠. 자식을 위해서까지 재물을 바쳤던 의인이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새 친구도 등장하죠. 새 친구 등장해서 막 잔소리를 합니다. 너 죄인일 거야. 야야야, 너가 죄가 아니면 네가 그렇게 고통받을 필요가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욥기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선벌악, 그죠? 착한 사람은요, 우리는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때요? 착한 사람도 고통 많이 받아요. 그리고 악한 사람은 벌 받고 이제 힘들다가 이제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기 어때요? 떵떵거리며 잘만 삽니다. 욥기가 쓰여진 이유를 보시면서 욥기를 보시면 쉬운데, 욥기는요 의인의 고통이에요. 왜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런 그죠? 죄도 짓지 않는 사람이 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철저한 질문을 욥은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저 죄 없는데, 저 죄 없는 것 같은데, 저 잘 사는 것 같은데 제가 왜 고통을 겪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와 같은 거죠? 욥인 거죠. 물론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봐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이 세상 사에 대해서 이제 욥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다시 강론으로 돌아오면, 고통 중이라면요, 그래서 치열한 영적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영적 투쟁을 하지 않으면 심각해집니다. 그냥 고통 앞에서 무너져 버려요. 고통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연민. 아유, 나는 불쌍해. 그리고 상처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이래도 상처, 저래도 상처. 거기서 못 나와요. 누구의 의도대로 못 나와요? 악마의 의도대로 못 나오는 겁니다. 악마는 거기 꽉 잡아두고 싶은 거야. 그래, 너 불쌍해. 그래, 너만 보면 돼. 너 상처받았지? 아유. 악마의 의도대로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 상처의 늪에 빠지고 자기의 연민에 빠진 사람은 이제 신앙에서 길을 못 찾아요. 보셨죠? 많이들. 그죠? 답답해서 눈물만 흘리지 하느님에게서 길을 못 찾아요. 신앙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신앙이 거짓 환상, 자기 체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죠. 무신론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느님 아무 소용없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느님 쳐다도 안 보더라. 이러면서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영적 싸움을 하라고 하냐면, 삶의 위기에 닥쳤을 때는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악마가 파놓은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근데 혼자만 빠지는지 아세요?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 다 끌고 들어갑니다. 야, 너도 힘들지, 너도 힘들지, 너도 하느님 탓하고, 너도 남 탓하고, 그냥 악마가 의도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죠? 내 신앙이 도전받는 것이고 내 기도가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신비, 고통의 신비 앞에서 하느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 신앙이 정화되는 순간이죠. 까닭 없이 믿어왔다면, 까닭이 있어서 믿어왔다면, 이기적으로 뭔가 바라면서 늘 이제는 주님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고통 제거해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통을 당신께 드립니다. 저는 이게 왜 제가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당신 앞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의 신앙을 정화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하느님의 욥기에서 하느님이 바라던 의도대로 그는 그저 하느님이 경외 대상이고 사랑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뿐인 거예요. 이게 모든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드러나는 욥의 어떤 신앙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대부분 어때요? 그냥 세상으로 눈을 돌려버립니다. 고통을 없애줄 뭔가를 찾고 위로를 찾고 보이는 해결책을, 법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그냥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계명의 길에서도 벗어나 버리는 거죠. 과연 나는 내가 의미를 찾지 못하는 고통 앞에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가? 하느님의 의도,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악마의 의도대로 구덩이에 빠지고 있는가? 예. 대부분 제가 유튜브 할 때 댓글 다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 댓글 다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이거 대부분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질문도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그죠? 결국 고통 앞에서 우리는 욥과 같은 솔직한 어떤 부르짖음과 기도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한번 나의 신앙을 붙잡아 보는 그 도전에 임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또 내일도 또 욥기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튼 오늘 일독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루카 복음은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묵상해 볼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입니까? 환영합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서 같이 행복하게 사십니까? 이건 이제 질문인 거예요. 세례를 받고 성당에 나오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복음의 근본 정신에는 반대해요.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요? 정의 구현하면서 사형해야 됩니다. 그렇죠?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근본 정신하고 정반대에 서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이 자기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안 맞아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받고 성당에 나오지만 사실은 복음의 근본 정신에는 반대하고 회개할 생각 없이 죄의 상태에서 위안을 찾고 자기의 필요에 의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신심입니다. 성당에 나와도 거짓 신심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냥 자기 고집, 자기가 맞는 것만 계속 고집 부리는 겁니다. 큰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정말 우리가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과의 화해가 거기 가야 됩니다. 예수님 맞아들인 사람은.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하고 화해해야 돼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 가려면. 정말 원수랑 용서해야 되고 그 가시는 길에는 늘
손해보고 고통받고 조롱받는 나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가실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맞아들이지도 못하고 같이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를 뭐라고 표현해요? 영적 관광객. 네, 그냥 와서 보는 겁니다.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꾼 생각은 전혀 없어요. 난 내 고집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손해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살 거야. 근데 신부가 얼마나 좋은 얘기 하는지 보러 왔어. 이렇게 보고 갑니다. 영적 관광객. 그래서 이걸 또 교황님은 박물관 신앙이라고 하죠. 그냥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다. 그죠? 네. 또 여기서 또 뭐라 그래요? 위성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주변만 빙빙 돌고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제대로 된 신앙인은요,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자신을 버립니다. 자신을 버려요. 예, 자신 따위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야고보와 요한 제자, 이 사랑 많던 요한 제자가 이런 말도 할 수 있었네요.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저희가 혼내줄까요? 저 예수님 믿지 않는 것들, 저 예수님도 맞아들이지 않는 것들 혼내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제 돌아서서 바로 그들을 꾸짖으시죠. 여기서 묵상해 봐야 될 건, 예수님은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 맞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꾸짖기보단 누굴 꾸짖어요? 제자들을 꾸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꾸짖음 받고 있어요? 꾸짖음을 받고 있으면 제자가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꾸짖지도 않고 무관심하잖아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욥기처럼 더 많은 내가 왜 겪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꾸짖음이고 나의 믿음을 정화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더 크게 하니까. 그죠? 그죠? 그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내일도 욥기입니다. 내일 강론도 벌써 썼는데 아무튼 욥기 한번 잘 보세요. 큰 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 없는 욥, 사탄의 장난질, 그리고 똑똑한 척하는 세 명이 나타나서 어떻게든 고통을 설명해 보려는, 얘들 다 혼납니다 나중에. 이 구조를 가지고 한번 욥기를 읽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